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교회였다. 그걸 전제로 고린도전서를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후서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일 많은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1장부터 여기 4장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4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 분쟁을 여기에서 4장에서 마무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장, 2장, 3장, 4장은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그 평가, 다툼, 분열,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음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나중에 보면 은사 문제,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 장은 한 장에 불과하지만 양은 한 2장, 3장 될 만큼 긴 내용을 다루는 게 부활에 대한 논쟁을 또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짧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4장 1절부터 5절 지난 주간에 보셨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교회의 지도자들, 여기서 지도자는 특히 목회자, 선교사였던 바울, 베드로,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교회가 분쟁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판단이 그릇되었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졌다 하는 것을 지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람의 지혜와 견해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이하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잡았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꾸만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지혜, 자기가 살아오면서 터득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어떤 복음의 본질보다는 역사가 더 앞서올 때, 그러니까 전통이 더 앞세워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결정이 마치 옳은 것처럼 말씀보다 사람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밖에 기준으로 결정을 하거나 판단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썼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이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2가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뭔지 계속 나가다가 끝부분에 가서 말씀을 또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다양한데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과 내가 누구를 추종할 거냐 하는 문제, 은사의 문제, 이방신들의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결혼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여성이 예배 시간에 쓰는 그 하얀 예배포에 대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 중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절부터 13절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겸손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과정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교만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대조해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 교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겸손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 이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개의 대비되는 관점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목회자였던 아볼로 역시도요,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또는 아볼로의 삶이 신앙적으로 완벽했다, 말씀 앞에서 완전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항상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에 밖에 넘어가지 않게 또 함부로 일꾼을 판단하지 않도록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리는 것,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사 또는 교회의 직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가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놓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지식이나 또는 지혜로 일꾼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기들 스스로 영적인 우위에 있다고 우월감에 도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7절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인 것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은 결국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해요. 지금 읽어드린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세 개의 질문을 지금 연달아 퍼붓고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이 계속 나오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 잘못된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된 거예요. 스스로. 둘째 질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역설적인 질문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세례 요한의 말씀과 비슷하죠. 바울은 여기서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볼로가 목회한 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믿게 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복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게 영적인 은사이든 육적인 은사이든 또는 내가 누리고 있는 각종 다양한 복들, 교회의 직분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말씀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분,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본래부터 자기들이었던 것처럼, 자기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랑을 하려면 주님을 자랑해라. 너희들이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그걸 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랑에 빠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면 주님이 주신 걸로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있으면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재물이 있으면 재물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정도 일터도 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지만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모른 채 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교만의 내용을 8절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즉 목회자 없이도 너희들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옛 생활과 다른 은사의 풍성함, 복음을 통한 자유, 그리고 생활의 유복함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배부르며 하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부르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만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만족에 빠져서 여러분이 왕노릇한다, 하나님 없이도 목회자 없이도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을 꼬집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현재 자기들이 누리는 삶에 만족해서 현재의 신앙 위기, 교회에 닥친 위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교만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또 영적으로 어떻게 되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영적 교만이라는 독선을 멈추고 아직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옆에 한눈 팔고 주저앉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교만하고 그럴 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잡을 거 다 잡은 것처럼, 이룰 거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영적 교만의 상태에 빠졌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뜻에서 이 8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위기에 빠졌는지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요. 자기들이 즐길 것 다 즐기고 자기들이 할 말 다 하고 자기들이 판단할 것 다 하는 그게 좋아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모른다고 지적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누리고 있지만 바울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 목회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고린도 교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아까 제가 계속 대조적이라는 말을 했죠. 핍박과 고난의 바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하고 10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조가 되어 있죠.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편을 가르는 그 기준으로 삼은 바울 자기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여 죽을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밀려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로 쫓겨나 있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강하다고 존귀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와중에 사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11절에 보시면 바로 이 시각까지, 예전부터 바로 이 시각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라는 이 말은 지금도 라는 뜻의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매맞고 정처도 없이 여전히 떠다니고 있는 중이다. 떠도는 중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지금 자기네 사도들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아도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지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하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권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들 같은 교인들에게 편가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당신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풍요에 젖어서 주님의 일꾼들을 잘못 판단을 하고 자기네들이 편나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 같은 비천한 처지에 빠졌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말씀 밖에서 한가한 논쟁이나 하고 있다. 한가하게 복음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것들로 다툼이나 하고 있다. 분쟁이나 하고 있다. 파당이나 짓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말하고 12절 13절에서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12절 13절에서 더러운 것은, 이 더러운 것 그랬죠, 바울이? 우리가 지금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했는데, 여기서 이 더러운 것은 원문으로 보면 청소할 때 모아놓은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 청소할 때 쓸어다가 모아놓은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만물의 찌꺼기에서 찌꺼기는 헬라어로 페립소마라고 해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을 이렇게 다 걸러내고 먹을 수 없는 앙금, 남겨진 찌꺼기, 앙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욕하다가 타올을 가지고 때를 이렇게 밀었는데 때가 밀려 나왔는데, 아이고 내 몸에서 빠져나온 이 귀한 살덩어리 아까워라, 모아야겠다, 집에 가져가야겠다, 잘 보관해야겠다, 그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눈에 보기 불편하니까 오히려 물로 쓸어서 빨리 버리죠. 빨리 버리는 것이지, 음식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서 먹을 수 없는 찌꺼기, 앙금이 남으면 그 버리는 것이지, 그래도 먹을 것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보존해 두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청소하면서 모아놓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즉 사람의 몸에서 나온 때 취급당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음식을 걸러내고 남은 버릴 앙금 같은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험난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육체적인 고난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더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써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과 비난을 받는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축복해야만 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씀을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온갖 것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예배라고 하잖아요. 돌 예배, 회갑 예배, 칠순 예배, 온갖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귀 예배, 지부자에다가 돌아올 귀자를 쓴 우기 예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평생에 딱 한 분에게서 한 번 우기 예배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거의 이제 한 30여 년 다 돼 가는데, 제가 처음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우리가 당회만 하면 그냥 당회가 길어지도록 정말 많은 발언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직책을 말하면 깜짝 놀랄 정도의 고위직에, 국가 공직에 고위직에 계시던 분인데, 그런데 저분이 정말 저런 고위직에 맞는 인격을 가졌나 싶을 만큼 항상 언어가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장로님들 다른 분들과 늘 충돌하고 부딪히고 당회 시간을 매우 길게 만들고, 그런데 예배가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 또 교인들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요, 그분을 보면. 괜히 인사 잘못했다가 또 한번 부딪힐까 봐, 무슨 소리 들을까 봐,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당회하다가도 목사님을 향해서 아주 다른 장로님들에게 하는 것도 똑같고,
목사님에게 하는 말도 그냥 거칠어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정말 기독교인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거칠어요. 그런데 이분은 목회자들의 축복받는 걸 또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 결혼을 앞두고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 주례를 담임 목사님이 했어요. 한 3개월 지나서 결혼 주례를 했어요. 3박 4일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3, 4일 전에 결혼 주례 했잖아요. 근데 우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예배냐 그랬더니 지부자에 돌아올 귀자를 써서 우리 아이들이 신혼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우기 예배를 드려달라. 집이 크니까 저희 목회자들 전부 당회원들 또 교인들 교구 식구들 그냥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죠. 또 아기 임신했다고 또 출산했다고 하여튼 그때마다 교역자들이 총출동을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한 번은 하도 속상해가지고 33살밖에 안 된 어린 목사가 목사님께 살짝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집에 가면 축복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게 목사의 일입니다. 평생 살면서 해야 할 목사의 일입니다. 목사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의 제 감정으로는 저는 그 집에 가면 축복이 안 나왔어요. 회의 때 아니면 교인들 만날 때 교회 마당에서 누구나 붙잡으면 싸우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축복이 나와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참 그 집에 가서 평안하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목사의 일입니다. 축복권을 활용하십시오. 축복권을 사용하세요. 저한테 어린 목사인 저에게 그 조언을 해주셨어요. 우기 예배. 그래서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 우기 예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들의 은사가 탁월하다,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도시의 상황도요, 그리스 내에 어떤 도시에 뒤지지 않는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부유함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풍요롭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의 그 풍요로움을 가장한 이면, 표정들 속에는 오히려 바울은 뭘 봤냐면 부자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비참한, 영적으로 불쌍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박해하고 분쟁하고 파당짓고 싸우는데도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을 해요. 저도 이 라오디게아를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신비한 곳이에요. 세계 그 많은 곳 중에 지리적, 그 지질학적으로 아주 신비한 곳이에요. 성지순례 사진을 보면 그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온천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아주 큰 절벽 같은데 우리 예배당 몇 곱이나 되는 높은 절벽에서 온천수가 이렇게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오는데 이 온천수에서 나온 그 앙금들이 결정을 이루어 가지고요, 멀리서 보면 마치 목화를 성금 온 절벽을 목화로 도배해 놓은 것처럼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화 같은 그 사이사이에 계단식 논처럼 아주
깨끗한 온천수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우리가 발을 벗고 온천수를 밟으면서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고 그래요. 그 온천물을 밟고 내려와요. 정말 불가사의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옛날에 이곳은 히에라폴리스라는 이름을 부르는 도시였는데 온천이 발달했고 또 교통이 발달해서 무역이 자연스럽게 발달을 했죠. 지금도 여기 라오디게아를 가면 로마 시대의 도로가 남아있는데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그 원형극장이 훼손되지도 않고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 수천 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를 만큼 잘 보존되어 있어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이 도시에 안약이 발달해가지고 이 안약을 판매해가지고 큰 부를 이루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 안약과 관련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 안약을 팔아서 큰 부를 이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온천이 있지요, 무역 발달했죠, 교통 발달했죠, 안약 팔아서 돈 벌었죠.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이랬던 이곳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큰 부흥을 이루어서 그 초대교회 7교회에 들어갈 만큼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하지만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당신들 벌거벗은 것 같다, 그렇게 지목을 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네들이 부자래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들이니까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겠어요. 얼마나 폼이 났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곤고해 보이는 거예요. 가련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해 보이고 눈먼 것 같고 화려한 옷을 걸쳤으나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이룬 것 같지만 마치 눈먼 사람처럼 우왕좌왕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외형적인 화려함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빈곤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했기 때문이에요. 겉이 아무리 화려하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영적으로 빈곤하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해집니다. 영적으로 빈곤하면 그게 진짜 가난한 것이고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보면 지금 가서 봐도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제가 박씨잖아요. 우리 박씨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아직 알에서도 깨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알에서 깨어나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 이런 도시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유지하는 거예요. 경이롭습니다. 그러니 당대에 그런 도시에 살고 있던 시민들, 교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은 정말 대단했겠죠. 요즘에도 보면 서울에서도 강북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또 요새 아파트 집값 따지면 서울에 사느냐 수도권에 사느냐, 수도권 약간 걸쳐서 사느냐, 집값이 쑥쑥 올라가는 데 사느냐 전혀 오르지 않는 데 사느냐, 이것 갖고도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교만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고, 정작 논쟁을 하면서 신앙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해져 갔습니다. 진짜 비천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이나 베드로, 아볼로 이런 분들인데, 오히려 이분들은 그 비천한 상황에서도요 주님의 은혜로 풍부했는데 겉으로는 풍부한 척하면서 영적으로 가난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빈곤해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볼 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자신들의 이 비천한 형편과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상황을 대조시키면서 계속 말씀하려는 것은, 그러니 사람 지도자 갖고 나누고 싸우지 말고 좀 사도들을 본받아서 겸손해져라, 분쟁을 좀 그쳐라,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영적 수준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이랬던 고린도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는 과연 겸손할까요? 우리는 수모를 견디면서도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만으로 모든 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졌고, 사도들도 자기네들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저 목회자를 따를지 말지 결정할 자격이 자기네들에게 있다는 우월감에 빠졌어요. 목회자였던 그 사도님들이 없어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갔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도 부분적으로 아는 성경 지식으로, 부분적으로 받은 영적 은사를 갖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교회만 몇십 년 다녀봐서 교회에 대해 잘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신학을 정말 오래 공부했어요. 대학교 입학부터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대학원을 2군데, 신약학하고 윤리학을 하고 박사과정을 2군데를 했어요. 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이 끝이 없더라고요. 목회의 길이 어려워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도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진짜예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교회에 대해, 영적인 일들에 대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외형적으로 부유하고 철학적 지식에 익숙하고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교만했던 거지요. 우리도 늘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 수준, 자신의 영적인 위치,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 정말 겸손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초대교회 중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평가가 받았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마 예전에 갖고 있던 개역 성경을 보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썼어요?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신사적이었대요. 정중했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분쟁하잖아요. 배부른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복음의 본질은 없어지고 말씀 밖으로 점점 벗어나는 교회가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시내에 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으며 순환당하는 길에 자청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사는 길은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최대 역설이 1장 할 때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죽으면 살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이나 교회는 고난과 죽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수록 오히려 살아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서로 자기 은사 자랑하려고 했기, 자기 직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그런 패단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 지혜 없음을 말씀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교회 안에 성도가 살고 나아가 불신자들까지 더불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우리 청북교회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